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에서 베냐민 지파는 남성들만 600명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쟁 이후에 이제는 사람들이 남지 않은 것을 봤죠.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성에 가서 베냐민 길르아 야베스에 가서 400명의 여자들을 구해서 이 600명의 베냐민 지파에게 주고 200명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나머지 이 200명도 결국은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채우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건 이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부인을 채워준 것도 또 200명의 아내를 채워준 것도 모두 불법적인 것이죠. 사사기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불법적인 내용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사사기의 결론이 25절인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두가 부당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부당한 방식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은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아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의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 문제의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서도요, 이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사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지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 원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은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5,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들의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여러분,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실은 이게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생각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은 자기들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냐? 여호와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핑계를 누구를 댔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여자를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자 있는 여자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이 남자가 먼저 났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아이폰 최신 폰은 언제 거죠? 지금 15까지 나왔대요. 13보다 15가 더 좋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 중에 더 좋은 거는 여자. 이게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누가 남자는 또 부족하고 또 올드 버전으로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그 얘기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중간에요,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 O와 여자라고 안 해요. 남자 또는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안 했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남자 여자 여자가 아니고요. 온전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잘나고 여자는 못나고 여자가 잘나고 남자를 못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온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존재를 줬을 때는 아담이 처음에 고백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최고의 존재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던 그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이렇게 핑계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로 그들의 눈에 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문제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저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그들이 한다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조차도 너무 악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왜 이렇게 하게 돼요? 문제의 원인 자체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봤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들은 방법론을 논할 게 아니었을 거예요. 방법론을 논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그들은 회개했어야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했어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문제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되면 교수님을 막 꼬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번 기말고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정보를 얻으려고. 왜? 출제자가 교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나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쓰러지라고 주셔요? 아이들한테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시험이라는 게 없으면 애들 공부 안 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시험 보고 뭐 교리만 해갖고 뭐 또 문답하고 유아세례 막 교육받는데, 유아세례 교육받으면 다 문답해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미리 말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괴롭게 하세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목사는 나쁜 목사래. 성도를 굉장히 귀찮게 해야 된다, 목사가. 심지어는 목사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자기 혼자 하나님께 혼나면 되는데 자기가 기도 안 하더라도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찮게 해야 돼요.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 귀찮게 잘 못하는데 귀찮게 해요, 귀찮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무릎 꿇었죠. 울부짖었어요. 근데 왜 울부짖어요? 정말로 뉘우쳐서 울부짖는 게 아니었죠. 자기들도 없어질까 봐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들의 피해가 올까 봐 무릎 꿇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베냐민을 멸절했다라는 그들의 인식 자체가 그 이후의 방법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방법론에 있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 딸들을 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뭘 덧붙입니까? 굉장히 선한 대안을 말하는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대표자들이죠.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어떤 대안을 만듭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굉장히 무엇인가 그들을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굉장히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뭘 제외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아는데 정말 마땅히 도와야죠. 그렇지만 내 거는 안 돼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 핑계 대요?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그러다 이거 진짜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뭘 끼워넣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는다고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우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은 못 주고. 그럼 누구 준대요? 아이디어를 냈죠. 어떤 아이디어요? 실로의 해년마다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여러분 종교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성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지파니까 48개의 성들이 있었습니다. 48개의 성대의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거기서 각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이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법궤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있으면 실로로 올라가는 것. 근데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관습이었죠. 근데 실로에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대요. 해년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오면 그곳에 실로에서 처녀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거기서 기뻐하는 어떤 명절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있는 처녀들을 200명을 베냐민 지파한테 납치해 가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회중의 장로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요, 이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도 부족할 마당에 지도자부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시대상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해도 이 말은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들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안이죠. 말이 안 되는 대안을 말이 되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뭐라고 그랬냐면 명령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이것이 도덕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이게 당시에 도덕적인 수준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만한 도덕성.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 정직하고 왜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떠한 도덕성이 높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높은가 이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법이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이것이 허용이 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그 법,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르는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떠나갔고 하나님 주신 법을 떠나는데 너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도덕성이 안 되는 그런 사회. 여러분 사사기 저자는 바로 그런 시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절의 납치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명절에 모여야 됩니다. 다 같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자신의 딸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를 납치의 날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뭐까지 해요? 납치 이후의 대안까지 말해줍니다. 혹시나 너희들에게 말이야 21절 22절 보시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고는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하늘로 산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하나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이유가 너무 웃기잖아요. 맹세를 했으니까 아내를 주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혹시나 네 딸들이 거기서 잡혀가도 맹세 뭐 했다고 그랬어요? 딸을 주면은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납치 자체가 문제인데 그 얘기 묻지 않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해도 이건 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자의로 준 게 아니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23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그대로 합니다.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몇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여자들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거기에 성읍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성읍들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납치 당해서 가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인데 그 납치 가갖고 좋은 집이 있냐고요. 이거는 완전히 그 말 그대로 야생에서 사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읍이 없어요. 가서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중노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이걸 제시한 사람들은 회중의 대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의 성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줬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아내가 없었는데 자기 딸들을 주면 되잖아요. 그거 안 줬잖아요. 그리고 황당한 그 대안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돕습니까? 안 도와요. 24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 1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평화의 정체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과정들을 쭉 들으셨고 읽으셨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한테 해준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한 거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손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신들의 그 희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선포한 거야? 13절에 뭘 공포했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평화 나올 때 보면은 4장에서는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서 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다. 그걸 평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평화가 나옵니다. 8장 11장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평화가 있어요. 18장에서는 형통을 의미하는 평화가 나옵니다. 19장에서는요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랬어요. 오늘 21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전쟁이 끝낸 상태를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은 평화를 공포했어요. 누가 공포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공포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이 성경의 마지막 25절을 어떻게 끝맺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평화가 평화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평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사기의 결론과 같잖아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상태였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평화가 왔다고 말했어요. 전쟁 끝났으니까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는 평화였다면 어떤 평화였습니까? 25절에서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사사기에서. 진짜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려면 어떤 평화여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야 돼요. 누가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왕이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 정신없잖아요. 그 주일에 한번 여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달콤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신없이 또 한 주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요, 깨어 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 누가 말하고 오냐. 열처녀 비유를 말하잖아요. 열처녀요, 다 신랑 기다렸습니다. 근데 5명은 신랑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왜요? 다 등불 준비했어요. 근데 그 5명은 기름이 부족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예요. 너희들 다 열처녀인 줄 알지? 너희가 너희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알고 있지? 아니야. 너희 중에 절반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거든. 왜? 너희들이 착각하니까. 기름 등불이 다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걸로 착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날 적용해 보면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죄인들이 누구 그 자녀로 계속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자녀 중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열처녀처럼 유대인들의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고하게 믿었어요. 선택된 민족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다를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우리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에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기도 제목, 이 제목 넘어서면 그런 평화가 오는 것인가? 아니죠. 이 기도 제목이 있는 이 기도 제목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의 도구 삼아서 이 문제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최종 목적지면 이거 이루어지면 와, 야 이제는 문제 없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다 물어보면 없어요. 평안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더 오늘 그 찬양했었잖아요. 찬송가.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텐데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내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예배당에서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거죠. 신앙의 뿌리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언제 드러나요? 우리의 인간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말하는 그 평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 평화인가? 문제없고 전쟁 끝났으면 평화, 아니면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오시는 평화인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중국이나 북한 공산주의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고 뭐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빨갱이는 아닙니다. 그 중국에 가보면 거기 다 써져 있어요. 민주, 자유, 벽에 막 써져 있더라고. 낯설었어. 그렇지만 물어보세요.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를 탈출하고 싶냐? 안 그래요. 거기 사람들 잘 살아요.
신대원 시절에 북한에 한번 갔다 왔어요. 교수님들하고 함께 한국 근현대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동안 개성을 쭉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 교수님들이 막 대화를 나눴어요. 마이크 잡고 한 명씩 어땠는지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들이 불쌍하고 이런 쪽을 말했어요. 근데 그때 신대원 원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 차례가 돼갖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다. 교수님은 그랬대요. 거제도 출신이시래요. 근데 자기 어렸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더라. 자기 어릴 때보다 훨씬 잘 살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생각해봐라. 돈이 없었고 막 먹을 거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냐? 아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체 세상을 생각하는 그 세계가 전부인 걸로 알고 그것이 진리인 건 줄 알고 그렇게 그거에 매여 사는 것이 불쌍해 보이지만 그냥 나 어렸을 때도 예수님 몰랐고 친구 따라 교회 갔던 거고 신앙 없을 때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나에게 예수가 없어도 나에게 평화가 있고 예수가 왕이 아니어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사사기 시대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한다 한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사사기는요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다음 성경이 뭐죠? 사사기? 룻기. 룻기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산을 다 털렸어요. 당시에 남자가 중요한 그 시절에 이 남편, 그러니까 줄줄이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부터 해갖고 다 죽어. 한 며느리 오르반 어땠어요? 안녕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때요? 며느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라옵니다. 나중에 이 룻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사기와 룻기, 사사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뭘 찾아라는 겁니까? 사사기를 읽는 우리에게 너희 왕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예시로 룻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있다. 그는 왕을 섬긴 거다. 진정한 왕.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사사기 시대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가 찾아와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시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한 번도 그 언약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 믿음을 갖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평화이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절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평화,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평안의 뿌리는 어디로부터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거,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일 때, 예수의 주인 되신 예수께 순종할 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삶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몸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